있더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거,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삼손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손. 외적인 조건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에 의해서 나실인,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로 태어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도 구별되어졌으니 얼마나 외적 조건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삼손은 장사입니다. 장사도 그런 장사가 아닙니다. 그냥 사자를 1대1로 떠서 사자를 막 찢어버립니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낙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합니다. 1000명을 쳐 죽여요. 하나님 주신 엄청난 괴력과 능력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에게 이렇게 많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외부적인 조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맺은 나실인과의 거룩한 언약을 가볍게 여겨버려요. 본인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기꺼이 행합니다. 유혹에 너무나 잘 넘어갑니다. 정욕에 빠진 영적인 알갱이가 없는 텅 빈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들릴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머리가 다 밀리게 됩니다. 그 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외적 능력을 싹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죠. 물론 나중에 삼손이 많은 블레셋인들을 죽이고 본인도 죽게 됩니다만, 여러분, 외적 능력과 내면의 능력이 한 방향으로 향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좋은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삼손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의인, 참으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이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얼마나 외모적으로 멋있었냐면 각종 은사와 열매들이 많이 맺혀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들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등등 많은 은사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은사자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적으로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우기기 시작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자기가 믿는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은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야, 사랑. 사랑으로서 그 교회가 내면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화려하고 잘 나갔던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부자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던 교회가, 한 교회는 4대 교회고 또 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2교회는 너무나 잘 나가는 교회였고 외적으로도 화려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를 향하여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미지근한 교회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런 여러분 엄청난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겉에는 그렇게 화려해 보여도 내면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능력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외적인 능력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적 안에 열매를 맺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도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선의 가치다. 여러분 세상으로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분 머뭇거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 안에 가장 들어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도 전쟁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나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4번째 시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뭐냐? 그건 바로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 영적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풀어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 뭔가 행함, 순종이 동반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함, 순종이 동반됩니다. 사랑에는요, 수고함이 동반이 됩니다. 소망은요, 인내함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적인 열매다. 이런 내적인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능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으로 변화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맺어야 될 내적 열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맺어야 될 열매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뭔가?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분은 이미 우리의 존재 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혹여 우리 하나님을 봤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영광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든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그게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보지는 않았으나 그게 믿어져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런 것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을 따라 역사,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그러잖아요. 나세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게 응답이 돼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히 순종할 수 있다면 그만한 기적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다면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행동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믿습니다 말로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향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낳았단 말입니다.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믿음이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리산에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입니까? 왕비의 자리를 허락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진멸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왕비의 자리를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행동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나에게도 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니까요, 베드로가 풍랑이 파도 가운데 그 배에서 그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바다 위로 뛰어내렸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성난 바다를 바라보고 갑자기 의심이 들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풍덩 그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죠.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반드시 형통한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실패도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내가 미움을 사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 믿음이 미숙합니다. 순종하다가 도중에 포기할 때도 있어요. 순종하다가 베드로와 같이 물속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실패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다가 허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점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닥칠 어떤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냥 실패 감당해내면 되고요. 불이익도 감당해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빛으로 행하라고 하면 빛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런 내적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사람이, 인간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도 바로 사랑합니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요.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말로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의 내면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어지자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근본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속한 거 맞습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본성이 별로 사랑이 없고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개인의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차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보다 지금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과거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본성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본성 안에는 사랑이 별로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말로만 아니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동반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얘기합니다. 한번 농사 한번 지어보십시오. 밭을 한번 갈아보십시오. 뼈를 깎는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밭을 갈아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뼈를 깎을 만한 아픔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수고가 동반이 됩니다. 사랑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된다면 성경에 사랑하다는 말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을 받으려고는 합니다만 사랑을 잘 주지를 않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죄 많은 인간, 이기적인 인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보시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그렇게 맞춰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죠.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희생하며 내 육신을 희생해가며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육아를 하고 양육을 합니다.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수고들이 동반이 돼요. 왜? 사랑 자체에는 이런 수고와 헌신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는 대상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와, 여러분, 저 사람은 그냥 주는 것 없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하기 버거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나랑 안 맞아, 너무나 안 맞아, 저 사람과 멀어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버리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 안에 맺어야 될 내적인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녀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사랑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왜? 내가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이런 미천하고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 안에 들어올 때 나 또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사랑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천성이 이런 분들은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천성이 원래 사랑이 넘치는 분은 진짜 복 받은 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냥 포기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하도록 수고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도록 수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죠. 더 넘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특별히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더더욱 두드려 줄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참 잘하고 있다. 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자녀들끼리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자녀들끼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만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가족을 뛰어넘어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만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맺어야 될 내적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을 확실히 구별합니다.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좋은 사람들끼리만 관계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가리지 않고 우리는 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힘이 줍니까?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힘든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핀잔을 주고 혼내고 그런 말보다 우리는 먼저 앞서야 될 것들이 사람을 좀 칭찬하고 좀 격려하고 좀 세워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뒤에 좀 책망도 하고 그런 말 뒤에 또 그 영혼을 바로 잡아주는 말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에게도 사랑의 수고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수고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사랑으로 차고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우리 예덴 장로교회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교회는 사랑이 넘쳐난다. 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느낌이 알아요. 이 교회가 사랑이 많구나. 여러분 사랑의 속을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 받고 싶어서 그냥 머무르시겠습니까? 능동적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목회하는 이 목사만 사랑의 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직분자만 사랑의 속을 내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속을 해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할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표할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하고 즐거운 일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소망의 열매, 소망의 열매. 소망.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을 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가 넘치기를 원해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열매는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은 앞으로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그래서 여러분 근본 소망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겁니까? 어떤 분들은 늙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기도 해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그냥 우리는 대충 살면 되는 겁니까? 이 땅은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도 맞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에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껴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천국을 한번 갔다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온전한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그가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천국의 소망을 두었어요. 그가 전도 여행 중에 불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아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툴툴 털고 들어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무섭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길을 방해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 생명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갈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에 소망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개척하고 세워진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요, 든든하게 세워지면 그렇게 기쁜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진 것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소망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소망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소망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인내와 어울립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를 향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인내하십니까? 오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들을 다 갖췄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완벽한 균형을 이룬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균형을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이방인 가운데 이런 소망,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노마의 백부장이에요. 아니, 노마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 그에게는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보통 로마 장군이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을 보면요, 그냥 병들고 죽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은 그 죽어가는 그 하인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별로 가치 없는, 별로 무익한 것 같은 그 하인을 왜 살려냅니까? 로마 백부장 안에는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이 의원, 저 의원, 이 약, 저 약 다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그 당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나는 소문을 듣고요,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지체 높으신 로마 백부장이 한낱 유대인의 한 젊은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겠구나. 소망.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쳐줄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사랑과 소망.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인이 즉시 나을 거라는 거.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그 아이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요, 너무나 놀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만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하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수고, 예수님 앞에서 그 병이 나을 것 같은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다 칭찬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인내하며 소망을 꿈꾸며 이런 풍성한 내적인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겨울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외적인 능력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오니 오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소망이 있네 하나님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 풍성한 열매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케 하는 은혜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은혜가 있다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내적인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뼈를 깎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4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들의 복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불러도 하나님의 약속의 예설이라 걸어가세 믿음이여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여소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의 보기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다시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늘 주님을 따라 제자로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도왔음을 고백합니다. 11조와 감사원과 또 선교 예물과 주일 주장원과 일천번기로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르는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에 잘 쓰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철날 하나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가치관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교육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기숙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자,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박정님 그분 안 오셨는가요? 네, 혼자 오셨습니다. 우리 이기숙 성도님. 자,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숙 성도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받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함과 주님께서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이기숙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문병훈 집사님, 우리 유원주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우리 문병훈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 8시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연병원에, 올해는 아니지만 부르심을 받았고요. 오늘부터 3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마치고 함께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장면 소식은 문자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나을 수 없던
열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가 주의 자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물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주님은 나의 산 소망 지금은 나의 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우리 안에 많은 내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해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